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그래서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첫 걸음을 내디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느렸던 그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무기 등 횃불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을 이제 잡아다가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오늘 18장부터는 이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등과 횃불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비춰야만 볼 수 있게끔 이들의 눈과 모든 삶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해진 이 어둠의 분위기가 이제 18장부터 계속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1절에 기드론 시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요. 이 기드론 시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장소이고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건너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우상과 더러운 것을 불태웠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때로는 어두침침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렸던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오늘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사실, 지금 이 군인들이 무기와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 무리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같이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증명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를 잡으러 온 유다와 또한 많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기드론 시내로 통한 이 어두침침하고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꺼렸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더욱더 드러내주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나타난 오늘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적인 역사와 그분의 능력 앞에
오히려 우리는 잠잠해야 될 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다 아셨던 주님, 이 십자가 앞에서도 잡히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약물인 이 자신의 제자들을 해치지 말고 뒤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 지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오른쪽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이 귀를 베어버려 잘려 나갔을 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귀를 만져 낫게 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영화롭게 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공생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목적과 목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길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잡히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자청하심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군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 나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 자신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히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자 자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십자가는 곧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길을 자청하시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며 기뻐하시며 오늘 자기 자신을 배반했던 유다의 손에,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진 이 군인들의 손에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순종하셨을 때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불의의 권세 앞에서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군인들의 잡히시면서도 제자들을 그냥 보내주기를 원하시죠. 지금 불의의 권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꾼 목자 같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자기 자신의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자였던 이 유다와 불의의 권세인 이 무리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희생이라는 커다란 과업이, 또한 때로는 이 커다란 문제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힘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 시간과 물질, 심지어 목숨이라는 이 희생이 요구될 때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나 그 길은 세상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고요,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순종의 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쁜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가진 칼도 아닙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놓고 순종의 길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세상의 모순과 때로는 세상의 이 불의의 모든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한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리와 이 기쁨의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충만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죠. 그 해답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을 여는 이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 교회와 하나님과 모든 성도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된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걸어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걸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